오늘 말씀이 열왕기 상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을 지내면서 통독은 계속 한편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사이에 여러 성경책들을 건너뛰고 이제 열왕기 상하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통독에 이제 매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은 조금 힘드셨죠? 1.5배의 축복을 누리시느라고 여러분들 수고하셨는데, 그래도 내용이 우리들에게는 좀 알려진 내용들이고 또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라 시간이 좀 더 들어서 그렇지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많이 힘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 몇 권을 훌쩍 띄었기 때문에 좀 큰 그림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 큰 그림을 간단히 그림으로 왜 오늘 이 열왕기상 엘리야의 말씀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지 숲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생활의 특징은 원망과 불평이었죠. 계속되는 원망과 불평, 원망하고 불평하고 좀 형편이 나아져서 혼나서 또 원망과 불평하고 이런 일의 반복이었는데 10여 회 이상 성경에만 불평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이 참 오래 참으시는 분 맞는 것 같습니다. 모세 후반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율법들을 쭉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지킬 것을 강요합니다. 특별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을 강조하게 되죠. 백성들이 반응한 것 같습니다. 조금 백성들의 수준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여호수아가 이제 또 담대하게 모세들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니네가 지금 결정해라.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테인데 여호와를 믿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지금 결정해라. 그래가지고 네, 믿겠습니다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만 해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정복전쟁이 시작이 되고 승리 어느 정도 하게 되고 이방 문화와 접촉이 일어나게 되고 시간이 흐르게 되고 앞 세대가 이제 다 하나님 품에 가게 되니까 다음 세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막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거죠. 거의 추락 상태로 빠졌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죠. 사무엘 상에 가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선지자 사무엘의 역할이 뭐냐면 한없이 추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을 딱 브레이크 잡는 겁니다. 찍 하고 브레이크를 잡는 겁니다. 더 이상 추락하지 못하도록 사무엘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되돌려 놓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추락하기 시작한 어떤 영적인 이 상태를 되돌려 놓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했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위대한 인물이죠.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세운 왕 다윗 때에 이제 꽃을 피는 겁니다. 다윗 때에는요, 모세 여호수아 수준 그 이상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준이. 그런데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처음에 괜찮았습니다. 솔로몬은 말기 때 문제가 시작되죠. 사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솔로몬 말기에서 시작이 되고요,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갈라지고 북쪽 왕국은 그냥 추락해서 멸망, 남쪽 왕국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괜찮은 왕들이 몇 명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더 오래 끌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멸망. 이게 여러분이 지난주에 읽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 일목요연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시각은 왕이라는 시각입니다. 원래 왕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고 왕을 또 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참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근데 그 왕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종의 리더가 됐으면 참 좋았으련만, 불순종을 부추기고 불순종에 앞장서는 리더들로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열왕기 상항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대안으로 보낸 인물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머릿속에 쏙 들어갑니다. 왕이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신 거죠. 선지자가 고군분투합니다.
그런데 여러 선지자들이 결국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한 열왕기의 또 다른 축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이야기가 겹쳐지는 가장 대표적인 이 사건을 살필 수 있는 본문인데, 추락하는 왕을 대표하는 좋지 않은 왕 이름이 누구죠? 아합입니다. 아합도 불순종을 대표하는 왕이었지만 그 아합에게는 더 심각한 이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그의 아내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딸이니까 자기가 섬기던 이방신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온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에 맞서는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말씀드린 대로 왕이 중심이 되어서 불순종과 타락을 하고 있는 그 세대를 다시 붙들어서 추락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임무를 가지고 보내진 인물이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저는 이 시대가 솔로몬 말기 같은 시대, 어쩌면 그 이후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시대, 그런 시대 같습니다. 잘 나가던 한국교회 영성이 이제 세속이라는 강력한 흐름 앞에 이제 큰 그 장애를 만나서, 또 그 안에 교회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해서 이제 쇠락의 길로 갈 수 있는 이 접점에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내가 내 안에서 찾아야 될 모습, 내가 이 시대에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내 안에도 찾아 세워야 될 그런 인물로 믿으시고, 오늘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도움이 되는,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될 것들을 배워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 가운데 이제 갈멜산 전투가 끝났습니다. 갈멜산 전투 때 엘리야는 영웅이었습니다. 갈멜산 전투가 끝난 후 엘리야는 영웅에서 갑자기 참 평범한, 낙심하기 쉬운 한 인물로 변해서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다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엘리야의 대표적인 모습을 스스로 규명한 부분이 나오는데, 자, 10절 제가 앞부분 읽어드릴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이 열심히 무엇하오니 유별하오니. 엘리야는 자신의 모습을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본받을 수 있기를 주 안에서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말 번역에 지금 열심히 유별하다 그랬는데 옛 번역이 있죠. 개역 한글이라는 번역에 보면 번역이 좀 달라요. 근데 그 번역이 우리에게 더 친숙할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열심히 뭐 하다고요? 특심합니다. 이 표현 괜찮죠? 우리 잘 익숙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제가 1992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에 가서 공부하면서 파트타임으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100여 명 되는 이제 막 시작한 이제 이민교회였는데 성도님들이 참 좋았어요. 제 보기에는 역동력도 있고 담임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이 교회가 곧 부흥하리라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 성도님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 이민 오신 지는 몇 년 안 되신 권사님인데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그 모습, 교회 섬기는 그 이 행동,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제 눈에 확 띄었는데, 그 권사님이 어느 교회 출신일까요? 충현교회입니다. 저는 그 권사님을 통해서 충현교회가 열심히 특심한 교회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 권사님이 맨날 말씀하셔요. 우리는 열심히 특심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계속하고 살고 있는데 제가 착각하는 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충영교회는 열심히 특심한 교회다 이렇게 이름 부를만 하죠. 계속 이런 이름이 우리에게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영적인 추락을 멈추게 하려면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유별난 열심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엘리야가 가졌던 유별난 열심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불의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멜산 전투 때 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갈멜산 전투 배경을 아주 압축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왕이 타락했잖아요. 왕이 타락하니까 온 민족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잖아요. 이 전체가 타락했을 때 하는 경고는 약한 경고 갖고 안 되죠. 센 경고를 해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까? 어떤 경고를 하냐면 가뭄이 있게 한 겁니다. 가뭄 기간이 길어지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거죠.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 찾아내서 가뭄을 풀어야 되니까 엘리야 찾는 일에 아주 혈안이 되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나타나죠. 나타나서 어떻게 하냐면 다 모여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이고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는 대표 제사장들 850명 나와라. 나랑 한번 붙자. 근데 어떤 능력으로 붙냐면 송아지 2마리를 제단 2개 올려놓고 불이 내려서,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불이 내려서 이거를 태우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는 걸 입증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투가 벌어진 거죠. 850명이 했는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근데 엘리야가 했는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때 불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내려서 송아지를 태운 겁니다. 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불 없이 어떻게 제사가 드려집니까? 근데 불을 안 갖고 자동으로 태워지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신이 능력 있는 신이다 얘기한 거죠. 그 엘리야는 그런 불의 능력을 보였는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불의 능력을 보인 것이 자신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850명 저 제사장들은 헛것이고 나는 혼자지만 이런 능력이 있다. 나에겐 이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불을 붙인 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한 것이었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 제단에 불이 붙으니까 엘리야가 곧바로 한 일이 뭐냐면 850명의 제사장을 잡아 죽이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사장들을,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싹 몰살당하면 당연히 우상 숭배에 굉장히 큰 타격이 미쳐지겠죠. 이것은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엘리야가 추구하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추구하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떠나 있는 백성을 돌이키려니까 놀라운 일을 보여주어서 그들의 정신을 차리게 하고 그들이 따르던 우상 숭배의 매체인 제사장들을 제거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 다음 결국 하려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엘리야의 임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이 시대에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처럼 불을 떨어뜨리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지 않을지라도, 이방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정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으시고 소망하시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나 자신이 돌이키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 이제 열왕기 상 17장부터 열왕기 하 초반부까지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엘리야 이야기를 통틀어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구약 성경이 아닌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17절에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거기서 따온 겁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바로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취지죠. 자,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자막으로 보죠.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조금 내용이 깁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키워드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계속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두 가지였죠. 떠난 사람 돌아오게 하고, 주가 세운 백성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해야 될 일이 정돈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엘리야의 이런 심령과 능력을 우리가 배울 때 첫 번째가 열심의 특심, 열심의 유별남. 여러분, 내가 목사님 저는 좀 성격이 샤이합니다. 수줍어하는 성격이라 뭐 이렇게 열심 특심 그런 거 내는 거 제 인생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게요, 여러분, 열심의 특심이 겉으로 드러나는 액션, 행동이 많아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꼭 배우셔야 됩니다. 열심의 특심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능력입니다. 내 마음 돌이키는 것, 이거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내 성격 기질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돌이키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려는 그 의지 가운데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가르침이죠. 자, 엘리야의 이런 불같은 이 열심의 특심을 볼 수 있는 한 대목이 우리 갈멜산 전투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조금 앞에 열왕기 18장으로 가보십시다. 열왕기 18장 21절. 이것은 아직 제단에 불이 붙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제 전투가 막 시작될 때 엘리야가 선포하는 건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하고만 싸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이 갈멜산으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목적은 이방 선지자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전투를 벌인 것이죠. 21절 보십시다. 자, 21절 읽으십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백성이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는 게 엘리야의 임무였습니다. 엘리야 자신의 삶이 머뭇머뭇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 우리가 머뭇머뭇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옳은 것 아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는데 계속 머뭇머뭇거리며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머뭇머뭇되지 않는 자리로 옮겨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옮겨졌냐면, 머뭇머뭇하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18장 40절에 가면 엘리야가 도망치는 850명 이방 선지자 붙잡아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붙잡는 거예요. 머뭇머뭇하던 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왜 머뭇머뭇했느냐, 왜 움직일 수 있었냐, 그 분기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있는 겁니다. 대충 하나님을 알고 대충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계속 머뭇머뭇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머뭇머뭇하던 삶에서 확실한 삶으로 바뀌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통독을 해야 되고 말씀을 익혀야 되고 삶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기도, 이 기도가 굉장히 유명한 기도죠. 뭐 찬양곡도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가보면요, 엘리야가 한 일 중에 이 기도가 가장 탁월한 기도였다, 이렇게 야고보서 5장에 가면 나타나죠. 근데 이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했던 기도의 핵심은 37절, 18장 37절입니다.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때 불이 떨어진 겁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돌아오게 하는데 마음이 안타까움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심령이었고, 그게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특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엘리야의 열심히 특심한 모습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서 머뭇하지 않은 성도들 될 것을 주 안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또 오는 금요일도 통일선교를 위한 특별 금요 집회를 합니다. 말씀 듣고 통일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탈북민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간증이 정말 수준 높은 간증이었습니다. 은혜가 되고요, 좀 집중력을 뗄 수 없는 그런 간증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은혜를 받았지만 저도 은혜를 받으면서 특별히 이 목사님의 머뭇거리지 않은 모습이 제 마음속에 딱 각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지 모르게 그렇게 고생하고, 참 요즘 말로 트라우마도 엄청 많을 테인데 통일만 되면 곧바로 고향으로 가겠다고. 그게 이제 본인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가 찔렀는데 툭 나오시더라고요. 기습적으로 찔렀는데 그냥 툭 나오시더라고요. 머뭇거림이 없으셨어요. 머뭇거림이 없다는 것은 그 마음에 정말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열심으로 추락하는 사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게 불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불의 사람이고 열심 사람이고 머뭇거리지 않는 장점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엘리야는 낙심한 인물로 전락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해 보이던 엘리야는 이세벨의 기세에 눌리는 겁니다. 엘리야가 보통 이 센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만 거기에 덜컹 마음이 내려앉아가지고 이제 도망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미세한 음성을 엘리야가 들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지진, 바람, 불 같은 요동하는 것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미세한, 그러니까 거의 정막이 흐르는 중에 그 음성이 들려왔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거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불로 하는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시들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시들게 하는 역사는 뭐냐면 자기가 너무 충만하고 내 열심이 너무 앞서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걸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들게 해요. 근데 시들어서 낙심할 것 같으면 붙잡아줘. 다시 그래서 세우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훈련을 받고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가 들을 수 있도록 훈련해 주신 건데, 이 세미한 음성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본문에 딱 세미한 음성이라고 나오진 않는데 이게 유추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에게 들려주었던 세미한 음성의 한 부분은 18절에 담겨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8절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 마지막 절이죠. 자,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이 돼요. 엘리야의 주장은 뭐였습니까?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혼자밖에 안 남은 나를 저들이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들은 내가 죽음으로 싹 없어집니다. 진멸됩니다. 이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게 엘리야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너 말고 7천이 더 있다. 여기 7천은 아마 아주 많은 숫자를 얘기할 겁니다. 머리의 수를 다 세서 7,000명이라는 딱 그 숫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어쩌면 7,000명 이상이겠죠.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상상이 안 됐습니다. 아니, 주변에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 죽어나갔는데 그래도 나는 좀 세고 나는 좀 특별한 특심이 있어서 여태까지 내가 살아남았는데, 아니 나 말고 누가 또 나보다 더 센 사람이 있는 거야? 나 말고 또 누가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의 생각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너 말고 7,000명이 더 남아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나 혼자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도취에 빠지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죠. 그런데 또 다른 메시지가 이 안에, 어쩌면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서 이 메시지를 찾을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엘리야의 이 장면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로 가십시다. 로마서 11장 찾아가십시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볼 겁니다. 오늘 본문 놓치지 마시고 로마서로 가시기 바랍니다. 254쪽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볼 겁니다. 제가 1절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안 버렸다는 겁니다.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 버렸다는 거예요. 자, 요거 아까 우리 본문하고 연결해야 돼요. 엘리야의 주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내가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 주장을 한 거예요. 맞죠? 나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가 죽으면 믿는 자가 씨가 마릅니다, 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하는 겁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3절 4절 제가 간단히 요약합니다. 아까 했던 얘기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 죽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너 죽어도 7천이 있다, 무수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 세계에 남은 자는 항상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 끝입니다, 더 이상 믿음을 지킬 수 없겠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라는 순간에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거기까지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네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도전입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상이 다 망가진 것 같아도, 아무도 하나님을 따른 것 같지 않아도, 온통 다 세속에 물들어 있는 것 같아도, 핍박이 너무 커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아니면 극심한 무슬림의 박해와 같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안 됩니다 하는 상황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달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도전이고 위로이고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이죠.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이 시대를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7,000명이 남아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7,000명이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더 많이 남아 있답니다. 저도 믿음으로 아멘 하겠습니다. 성경이요,
이 시대에 7천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숫자가 아직 하나님을 섬기며 남아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미세한 음성이 있은 다음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리고 광야에서 나와서 그가 할 임무를 가르쳐 줍니다. 15, 16절 두 절인데, 첫 번째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 그러니까 아람 왕, 이방 왕을 막 엘리야가 세워줘요. 이것도 참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엘리야 능력의 종인 것 같습니다. 16절에 가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웁니다. 아합 다음에 세워줄 왕이겠죠. 예후를 세운다 되어 있습니다.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랬죠. 근데 열왕기하 10장에 가면 이 예후가 드디어 왕이 되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는데, 예후가 전쟁하러 가는 이 길목에서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을 만나요. 레갑 족속이 누구냐면, 저 뒤에 예레미야에 가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숨겨져 있다가 나타난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길게 할 수 없죠, 오늘은. 근데 레갑 족속을 여기서 만나요. 이 레갑 족속이 이때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민족으로. 근데 그 레갑 족속이 예후가 왕이 되는 일에 쓰임을 받아요. 이 레갑 족속들이 남겨져 있는 7,000명 그룹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그룹입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남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미리 정한 자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남은 자로 꼭 남아 있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 듣고 말씀 정리합니다. 엘리야가 잘한 일, 여러분, 엘리야의 사명을 보면서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켰느냐? 의문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 안 왔는지 자신이 없어요. 안 돌아온 것 같아요. 엘리야가 한 일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길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엘리야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뭐냐면, 불 붙인 거 아니고, 이 선지자, 이방 선지자 제사장 죽인 거 아니고, 뭐 능력을 행한 거 아니고, 저한테 엘리야가 가장 잘한 일은 엘리사 세운 겁니다. 엘리사 세운 거예요. 엘리야부터 엘리사까지 다 읽으셨죠? 여길 정말 정독해 보면요, 제 눈에는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훌륭해요. 엘리야는 겉으로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큰 일을 해서 틀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영혼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은 엘리사예요. 선지자들의 그룹을 만들어서 선지자들을 키우고요, 영혼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일에 엘리사가 더 잘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과 함께 같이 읽고 있는 Reading Jesus, 그리고 영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거 기억할 거예요. 영상 보신 분은요, 엘리야는 세례 요한에 견주어지고 엘리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에게 견주어진다, 이런 대목을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사가 한 일이 그림자와 같지만 예수님이 한 일에 더 본질적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최종적으로 결론 내립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무엇입니까? 뜨거운 열심, 세미한 음성을 듣는 능력,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능력입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다음 세대를 키울 때 그 세대가 이 추락하는 이 시대를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세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사모하시고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